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으면 너희는 스스로 보고서 여름이 벌써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이 시작되었고 깨친 사람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었으면 함께 초도 하나 오늘 켜고 대림절의 의미를 좀 몸으로 같이 더 나눴을 텐데 온라인 예배로 드려서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림절 시작하는 대림절 기간 내에 의미 같이 이해하시고 풍성한 대림절 또 성탄절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인사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과거 또 그러니까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로 이어지는 인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기억과 감사 속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다 연속된 시간입니다. 시간을 우리가 쪼개서 볼 때는 분절해서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 시간이 단절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어제부터 오늘 지나 내일까지도 동일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네, 대림절 첫째 주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성탄 시즌이 이제 되었죠.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뭐 여기 사는 데가 아주 너무 시골이라서 거리에서 뭐 캐롤이 울려 퍼진다기보다는 고라니와 길냥이들 뭐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저 말고 다 도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이제 오며 가며 좀 느끼실 거예요. 또 크리스마스 겨냥한 여러 상품들도 나오고 또 우리 아이들은 어떤 선물 받게 될지 주는 사람 마음도 모르고 그렇게 꿈에 부풀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적당히 들뜬 마음도 가지세요. 코로나로 또 뭐 여러 가지 어렵지만 그래도 가족과 또 혹은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따뜻한 연말 보내는 방법, 따뜻한 연말을 뭐 맞이할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고 어, 기억에 남는 조용하지만 소박하지만 또 아름다운 따뜻한 그런 시간 연말에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로 시선을 집중해 보면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었어요. 교회력으로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것이고 그 한글로는 다해, 가나다 중에 다해고 영어로는 보통 표기할 때 A, B, C 중에 C해입니다. 이거 올해가. 근데 이 교회력이 대림절에서 시작한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완성이 아니라 기다림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대림절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약속대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향한 기다림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저와 함께 여러 번의 성탄 준비하고 대림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한 주 한 주 초도 켜고 그리고 아이들은 매해는 못했지만 어쨌든 대림절 그 어드벤트 캘린더라고 해서 대림절 초콜릿 하나씩 열면서 기다림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그런 실천도 저희가 해왔습니다. 대림절은 라틴어로 이제 오다란 뜻을 가진 단어에서 왔는데 대림 할 때 림자가 한자로 옮길 때도 이말 림자예요. 원래는 대강절이라는 말도 쓰는데 강은 위에서 아래로부터 내려온단 말이고 림은 임한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임한다는 그 임자를 쓴 이유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만 뜻하지 않고 그 밖에 모든 사방에 열린 가능성을 다 포함하는 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능성으로 아니 우리의 그 가능성을 넘어서 오실 주님을 기원하는 계절이 되기 바라고 은혜와 감사가 있는 성탄절을 몸과 마음으로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성탄 분위기의 따뜻함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이제 함께 읽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우리가 꿈꾸는 성탄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선물과 가족의 따뜻함 이런 건데 오늘 본문은 묵시적인 분위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진짜 그 이제 시작된 이 파국에 대한 두려움과 또 놀랍고 또 막막한 그런 심경을 이런 이미지들에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사람들은 세상에서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기절해 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유는 하늘의 세력이 다 흔들린다. 그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묵시적인 이미지들을 여러 가지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을 하고 이 가르침이 오늘 우리가 교회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또 예배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말씀을 나눌 거냐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을 읽고 두려움으로 여러분의 기다림이 바뀌지 않기를 제가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이 두려움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더 중요한 우리의 기다림은 흔들림 없는 신뢰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두 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그 기독교 대안학교의 그 청소년 학생들 대상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어쨌든 제가 전했던 그 주제는 그런 거였어요. 왕따 없이 잘 지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왕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학생들이라. 근데 끝나고 나서 저
설교라고 불러준 그 대학원 동기가 있었는데, 대학원 동기가 우리 학교에 그런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고민이었는데 또 시의적절했다 이런 얘기해서 이게 하나님이 또 인도하셨구나 생각한 적이 있는데, 제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거는 예배 마치고 설교 끝나고 나오는데 남학생이 달려오더니 전사님, 그러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라고 제가 저한테 질문했던 게 제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그동안 자기가 무섭게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제가 설교할 때 나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 하나님 무서워하지 말라는 식의 메시지를 들었고, 정말 그래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학생에게, 청소년에게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오래전이라 제가 대답한 것이 뭐 자세히 기억에 남아있지는 않고 또 그때와 지금 뭐 약간 생각이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그러니까 오로지 무서운 분으로만 제가 만나질 않았어요. 제 신앙 자체가. 그보다는 저는 그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타협이 없는 분으로 느낀 적은 몇 번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굳이 말하면 그 타협 없다는 부분 때문에 좀 두려움을 느끼기는 했지만, 저는 하나님을 좀 좋은 분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분으로 많이 더 만났던 것 같아요. 무섭다는 부분은 이런 부분인데, 구약에 이제 나오면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행동에 대한 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엄중하게 느껴지고, 또 특히 제일 이제 진짜 하나님 너무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긴장이 되는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이집트가 재앙을 차례차례 10가지 재앙을 받잖아요. 그 모습 보면서 진짜 하실 때는 비타협적이구나 이런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더 좋아하는 말씀은 이런 말씀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랑 대화하시는 장면. 한 번만 더 제 얘기 들어주십시오.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해가지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본인의 계획을 수정해 가시는 그런 모습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는 요셉 이야기인데, 요셉이 형들을 다 이제 만나게 됐는데 자기가 누구라고는 밝히지 못하고, 그러다가 동생의 생사 확인하고 나서 너무 감정이 복받쳐서 혼자 있는 곳에 가가지고 막 꺼이꺼이 우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성경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그런 걸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았고 제 신앙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잘 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또 그래서 목사도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는 거 문제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따뜻하게 생각해야 되냐? 너무 따뜻하게만 생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너무 무서우면 뭐가 문제냐? 하나님과 멀어져요. 관계의 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 너무 온정적이라고 느끼면 뭐가 문제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의무와 책임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이건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다 경험할 수 있는 건데, 예전에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는, 부모님부터 더 위의 세대들은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고 어머니는 다 좀 자상하고 이렇게 이걸 이상적인 모습으로 모델로 봤거든요. 근데 요새는 거기에 대한 반성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특히 안 좋은 케이스가, 무서운 아버지가 평소에는 관계 맺는 대화가 한 번도 없다가 엄마가 이제 얘가 학교에서 뭐 했어요, 뭐 이런 잘못했어요, 내 말 안 듣고 뭐 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갑자기 안경 벗어라 뭐 이렇게 하고 시계 풀면서 오고 막 이런 아버지들이 있었단 말이죠. 평소에 관계 맺는 노력은 없으면서
굉장히 엄격하게 훈육하는 무서운 아버지상.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제일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훈육이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무서운 사람이다, 이것만 남아요. 반대로 여러분, 너무 다 받아주고 그냥 뭐 자식이 요청해도 어쩔 줄 몰라 하고 무조건 자식에게 이제 말을 들어주고 휘둘리는 거, 그 뭐 설명하지 않아도 당연히 좋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만 하거나 온정적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적절한 지점을 우리가 자기의 형편과 또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살아온 경험에 맞춰서 또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잘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걸 잘 설명하는 적절한 단어 중에 하나가 경외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외라는 말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는 뜻인데, 지금까지 앞서 드린 말씀으로 가볍게 정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으시면 돼요. 무서워도 하면서 사랑도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나중에는 뭐 제가 좀 구체적으로 이걸 점검하고 하나씩 어떻게 보완해 갈 수 있는지도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설교 시간이니까 좀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쭉 드린 이유는 세상 종말과 묵시적 이미지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정리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엄중함에 관해서 두려움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과도한 두려움은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2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징조를 우리에게 공포로 기억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공포를 가져야 된다는 사인이 아니라 우리가 때를 알아차릴 그 사인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 식물, 무화과 나무 이런 비유를 들면서 설명하시죠. 잎이 돋으면 여름 되는 거 아니냐, 너네가 보고 다 알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의 깊게 살피고 알아차려야 한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좀 대신해서, 그리고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명확하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제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라고 3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자기 세대에 끝날 임박한 종말을 실제로 믿었어요. 보통 종말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을 해석할 때 두 가지로 그래서 요새 교회들은 해석을 해왔는데, 하나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몇 년 후에, 그러니까 정확히 그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주후 70년,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해요, 로마에게. 요걸 기준으로 요걸 설명하는, 이후 세대에 이 세대의 끝가 끝나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적용해서 설명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다, 이것보다 최후의 종말, 그러니까 더 장엄한 최후의 종말이 있고 거기에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후자 쪽 최후 종말에 관련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러니까 이전에는 없던 초유의 환란을 겪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이 종말이야, 지금이 딱 종말의 때구나 고민했을 거예요. 다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2000년이 흘렀습니다.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오랫동안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한 것이 바로 이 문제예요. 역시 우리도 고민하는데, 예수님은 가르침이 틀렸냐? 예수님이 이 세대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계수하는 이 세대와 우리 세대가 다르다.
그러니까 온갖 약간 그 합리화하는 말씀들로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작하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짜로 이 세대에 임박한 종말을 믿었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여러분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 때나 자주 그냥 아무 사건이나 자기가 생각하는 위기 의식에 다 종말을 끼워 맞추지는 건 좋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 세대에 정말로 종말이 찾아올 거다라고 믿는 마음 그렇게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마음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혁시키고 세상을 바꿔내는 힘이 된다는 걸 예수님과 제자들의 신념에서 여러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세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는 어떻게 살았냐면 산상수훈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신약의 증언에 여러 사람 나오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감당하잖아요. 네, 세상에서 제일 감당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가볍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다 왜 가능했냐? 우리 세대에 바로 우리 시대가 끝나기 전에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믿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말은 반드시 일어나고 그때 인자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이 사건은 막연한 어떤 때의 미래의 일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경험할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이제 바꿔드리면 딱 아실 텐데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자. 여러분 이게 오늘 살고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자라고 할 때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자 이런 말 비슷한 말씀들이에요. 우리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 것처럼 살라는 말씀이에요. 다음 기회가 아유 환경 문제 뭐 우리가 뭐 좀 잘 못하면 우리 아들들이 자녀들이 자손들이 딸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마지막 세대인 거죠. 여러분 제가 축구 보는 거 좋아하는데 여러분 다음 게임도 있는데 뭐 이러면서 설렁설렁 걸어다니는 축구 선수가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승리의 경험을 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어떤 선수든지 이 게임이 마지막이다라고 좀 오바해서라도 그렇게 믿는 선수 그 선수가 바로 그리고 모든 걸 경기장에서 불태우는 선수가 우리가 기다리는 선수고 그런 선수가 승리에 가까운 선수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이런 열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계속해서 지금 연속되는 또 이미지가 있는데 그 주제가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기다리는 것은 파국이 아니라 임재예요. 끝이 아니라 끝에 시작이 다 있어서 우리가 기다리는 건 시작이에요. 끝은 모습이고 우리가 진짜로 진정으로 우리의 기다림의 대상은 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우리는 오늘 우리가 그 기다리는 세상에 맞는 삶을 실천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33절에 보면 깨어 있어라. 그리고 34절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
또 세상을 꿰뚫은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진짜가 아니거든요. 가짜인 게 많아요.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자비도 없고 이 가짜 세상에 전전긍긍하고 여기 취해서 살지 말라는 거. 그리고 종말이 임할 때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임할 때 이게 언제 올지 모르고 긴장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어이구 하고 그렇게 맞지 말고 이 날이 언젠가 올 것을 기다리고 믿고 사는 사람처럼 깨어서 그래서 그 날라오는 공은 좀 피하고 정말 하나님의 통치 임재가 임할 때 그 앞에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 다 알아본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개인의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종말은 개인의 파국, 개인의 회심 이 정도로 축소할 일이 아니고 더 개인보다 훨씬 더 큰 사건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종말에 관한 두려움을 조장하는 어떤 말, 몇 월 며칠, 너무 유치하게는 몇 월 며칠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날짜 언급하거나 아니면 요새도 이런 사람은 많거든요. 종말에 징조다 하면서 봐라. 저 정치의 저런 모습, 또 세계의 이런 모습, 이런 거다 저런 거다라고 종말에 너무 끼워 맞추는 그런 좀 개인적인 시도들 그런 것들은 경계하시기 바라고요. 현혹되지 마시고요. 반대로 오직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놓치지 마시고 이 질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거고요. 그리고 기다리기 위해 깨어 있어라. 깨어서 기다리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까지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필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제가 왜 가난한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잠언 6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이게 기본적으로 보면 부지런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새벽 예배 나가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조금 더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제가 한 단계 더 나가서 깊은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열정을 가지고 잠든 삶을 깨우라는 말씀이에요. 자고 싶잖아요. 그냥 이대로 살고 싶고 이대로 조금 더 편안한 데로 있고 싶고 근데 그걸 좀 더 자자 졸자라고 표현한 거고 거기서 스스로 깨어나라는 각성하라는 겁니다. 요새 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말에 깨치다란 말이 있어요. 오늘 이제 제목 설명하면 마지막인데요. 깨치다란 말이 있죠. 일의 이치 따위를 깨달아 안다는 뜻인데 찬빈이가 요새 한글을 깨치려고 그래요. 그리고 계속 찬빈이 얘기인데 찬빈이가 계속 수학의 원리를 깨치고 있습니다. 지금 산수의 원리를. 저희가 아주 기대가 많은데 여러분 이럴 때 쓰는 게 깨치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또 세상, 그리고 관계, 그리고 궁극적으로 신앙 여러분 대림절에 깨치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깨치세요. 안주하지 마시고 더 자고 싶은 마음 다음 게임 있는데 뭐 다음 주 예배 있는데 뭐 이번 주 못 드리면 다음 주 드리면 되지. 제가 이렇게 공격한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 이런 거랑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우리 세대도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세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뒤덮고 있는 가짜 세상이 끝나고 우리 세대가 마치기 전에 진짜 세상이 올 거라고 그 신념 앞에서 그 열정을 가지고 진짜 세상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깨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